안녕하세요. 예, 참 반갑습니다. 또 한 주간도 주안에서 잘 지내는지 모르겠습니다. 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제 살았던 것도 있지만은 또 일반적으로 또 많이 힘들고 또 이 무엇보다도 답답한 이런 마음을 일거에 걷어내야 되는데 이제 그럴 기회가 참 마땅치 않고 또 내가 어디 가고 싶다고 그래서 발걸음을 마음대로 이렇게 옮길 수도 없는 이런 상황이 되고 또 게다가 또 이태원의 그런 그 확진자로 인해서 또 전국적으로 또 확진자가 급속도로 지금 이제 발생하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마음이 더 이렇게 이제 두 번째 2차적으로 다가오는 것 같아서 참 많이 답답합니다. 이제 뭐 대면에서 곧 강의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있었는데 앞으로는 이제 대면 얘기도 잘 못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계속 이제 실망만 되고 하니까. 자, 그래서 이제 말씀드리는 건데요.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 이제 강의가 이렇게 진행이 되어지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소통하고 또 여러분들이 이제 궁금한 것들을 좀 이렇게 들을 수 있는, 해소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길이 없다 보니까 더 많이 이렇게 힘들었을 겁니다. 이제 그런 경우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매체를 좀 잘 활용하세요. 이제 문자라든지 또 동영상, 죄송합니다. 그 카톡이라든지 그리고 또 이메일을 통해서 제가 개인적으로 강의와 관련해서 질문이 있으면 제가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혹 이제 몇몇 학생들이 이제 그렇게 해 오니까 이제 답변해주고 이렇게 하는데 뭐 만족스럽지는 않다 하더라도 그래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통로가 있으니까 이제 공부하는 이제 여러분들의 입장에서는 좀 활용할 만한 가치가 있겠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이제 해소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얼마 남지 않았네요. 보니까 이제 한 달 정도면은 또 이제 방학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여러분들 이제 과제물과 관련해서 이제 과제물 1이 있고 2가 있지 않습니까? 1 같은 경우는 뭐 상황에 따라서 아직 제출되지 않은 그런 학생들도 있는데, 이것은 이제 제가 이제 기한을 이제 좀 연장을 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늦게라도 제출을 하게 되면 성적 처리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바도 있고, 그래서 이제 과제 1 이것을 좀 준비가 되는 대로 바로 메일로 보내주시면 좋겠고, 또 대체적으로 이제 학생들이 출석 소감문은 잘 지금 보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체킹을 하고 어떤 학생 같은 경우는 이제 확인을 이제 요구하는 듯한 그런 내용으로 이렇게 메일을 보내줄 때 지금 잘 확인되고 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답을 이제 보내드리기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제가 답이 없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보낸 메일에 대해서 제가 수신했는지 그런 확인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런 경우가 있으니까. 그리고 또 제가 이제 여러분들의 편의를 위해서 제출이 안 돼 있다라든지 할 때는 제가 메일로 이렇게 보내드립니다. 어떤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제출이 됐는데 이 출석 소감문을 갖다가 뭐라고 하냐면 학생들 가운데는 과제 이런 식으로다가 표기를 해서 보내는 학생들이 있어요. 네, 그러다 보면은 열어보면은 과제가 아니고 출석 소감이었는데, 그리고 또 학생들이 지금 이제 제가 한 400명 가까이 거의 400명 학생을 지금 강의를 지금 하고 있는데 일일이 이제 다 체킹을 하다 보면은 제가 체킹이 안 돼 있는 부분들이 이렇게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몇 주 차는 지금 제출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이렇게 메일로 제가 보낼 때라도 섭섭하다든지 뭐 당연히 난 냈는데 왜 안 냈다고 할까? 이제 순간적으로 이제 느껴지는 마음, 섭섭한 마음이 있을 거예요. 네. 하지만 이제 그런 경험을 한 학생들이 혹이라도 있다면 양해해 주시고 제가 이렇게 그 많은 학생들을 처리하다 보면은 혼선이 있을 수도
있다는 점을 이렇게 겸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만 더 이렇게 말씀을 드린다면, 여러분들이 이제 강의 계획서에 보면은 법적인 공휴일이 있지 않습니까? 공휴일은 강의를 안 하기 때문에 보강을 하도록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강의 계획서에서는 이제 보강 계획서를 올려야 되니까 그렇게 했는데, 이제 동영상으로 강의하다 보니까 뭐 공휴일이 뜬다 하더라도 뭐 동영상으로 강의하는 것은 문제가 없으니까 이제 공휴일 없이 이제 동영상을 올려서 지금 원격 강의를 여러분들이 들어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강의 계획서에 의하면 6월 말에 가야 우리가 종강하게 되어지는데 한 주가 이제 앞당겨졌다는 사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과제물 제출 이제 기한이 있는데 이제 과제물 이제 제출 이제 기한도 여러분들이 이제 6월 둘째 주에 이제 제출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칫 과제물이 늦어지게 되면 이제 채점할 때 성적에 산입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 과제는 정확하게 6월 둘째 주까지 이렇게 보내주셔야만 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좀 이렇게 드려봤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이제 계속 이어서 이제 하나님의 존재부터 해서 하나님의 그런 사역 가운데 또 하나님이 이제 사역을 하시면서 이제 하나님의 그런 그 성품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셨는데 그 하나님 자신만이 가지고 있는 그 성품이 있고 또 사람들과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성품이 있고 또 하나님 자신만이 가지고 있는 그 내적인 그 본성이 있다 그랬죠. 네. 그런 문제들을 좀 이렇게 살펴봤는데 오늘은 이제 하나님과 이렇게 대피조물과의 관계에서 이제 갖게 되어지는 공유적인 그런 성품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는 이제 그런 시간을 이제 갖겠습니다. 비공유적인 성품이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이제 하나님 자신만이 가지고 있는 성품이에요. 예를 들어서 전지하다, 전지성, 그 다음에 전능성. 그리고 하나님은 진리 안에서 어디든지 편재하신다. 그래서 편재성. 이렇게 크게 이제 세 가지. 하나 더 넣는다면 뭐 영원성, 또 무변성, 뭐 이렇게 더 넣을 수 있는데 이것은 내적인 그런 그 성품 안에서 우리가 살펴보았기 때문에 세 가지만 이렇게 그 강의 안에 담았는데요. 그 전지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은 말 그대로 무엇인지 다 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조건이 있어요. 진리 안에서 아는 겁니다. 하나님은 비진리를 알려고 하지도 않고 비진리를 알 수도 없어요. 하나님은 자체 안에 이제 죄도 없으신 분이고 하나님은 순전하시고 선 자체이기 때문에 그런 거를 알지를 못해요. 근데 이제 사탄 마귀가 반역하면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걸 처리해야 되니까 그런 방식이지 하나님이 그렇다고 해서 사단 마귀하고 뭐 이렇게 뭘 동역을 같이 하느냐 아니에요. 그건 허용하는 것이지 함께 뭘 하는 것도 아니고 또 음부가 있고 지옥이 있는데 하나님이 거기에도 계시는 이런 편제 아니죠. 그건 진리가 아니니까 진리는 곧 영원한 생명과 이렇게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뭐 음부에 뭐 가실 일도 없고 또 지옥에 방문하실 일도 이렇게 없는 거죠. 이렇게 이제 전지성이나 전능성 그리고 편재성을 이야기할 때 반드시 진리 안에서라고 하는 조건을 항상 붙여야 됩니다. 이런 것 없이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고 뭐 편재하시고 이러다 보면은 어디에서 주로 많이 이제 문제가 생기냐면 이 전능성 부분에서 항상 이렇게 문제가 생겨요.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무엇이든 다 할 수 있다. 내가 그러니까 무엇이든 구하면 다 하나님이 들어줄 것이다. 아니요, 우리가 구하여도 얻지 못하면 정욕에 쓰려고 구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주신다는 말씀이 야고보서에 있잖아요. 자,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인데 어떻게 전능하시냐면 진리 안에서입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그러니까 성품 안에서 들어주시는 거지 우리 자신을 위해서 육신의 정욕대로 쓰려고 구하는 것 아니에요. 또 말씀 밖에 있는 것을 구한다 아닙니다. 또 재물에 대한 어떤 욕심이 있어서 구한다 이것도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들어주시지 않는 거죠. 이런 것에 대한 명확한 개념 균형을 가지고
이제 여러분들이 목회 현장에 가야 이제 설교를 할 때에 균형이 있는 그런 설교를 좀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공유적인 성품으로 가면 이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에게도 이제 거룩함을 요구를 이제 하시는 분이죠. 그럼 어떻게 해서 우리가 또 거룩해질 수 있을까요? 그것은 요한복음 17장 그 17절에서 19절에 있는 것처럼 아버지 저들을 거룩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거룩해졌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는 것처럼 우리를 위해서 거룩해지신 예수 그리스도, 이분을 이제 믿음으로 거룩해질 수 있는 거예요. 거룩해졌다라고 하는 것은 누가복음 2장에 보면 나실 바 거룩하냐. 우리 예수님은 거룩한 분으로 탄생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를 위해서 거룩해졌다라고 하는 이 말은 뭐냐면 이제 십자가 사건입니다. 십자가, 예수님이 죄를 지고 가시잖아요. 또 질고도 지고 가시잖아요. 그리고 또 부활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그런 그 공유적인 성품을 공유할 수 있도록 예수님이 그렇게 십자가에서 해 주셨다. 이제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예수님은 거룩하지 않았는데 거룩해졌다. 이런 의미가 아니다라는 것을 꼭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제 이 교재 50쪽으로 이제 넘어가서 위에 보면 holiness, 다시 말해서 이게 거룩성인데, 한 말씀 더 붙인다면 이 거룩하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헌신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을 받으면 이미 이제 거룩해졌으니까 우리들의 그런 그 전 인격이 하나님께 헌신이 되어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세속적인 때가 묻지 않도록 우리는 방어적인 거예요. 이렇게 물리치는 이런 싸움이 이제 필요한 거죠. 우리가 예수 믿고 이제는 거룩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문자 그대로 이렇게 이루어 가려고 한다면 결코 거룩함의 단계에 오를 수가 없어요.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믿음으로 그리스도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어 있는데 예수님은 고린도서 1장 30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 되셨어요. 뭐가 되셨냐면 의로움이 되셨고 거룩함이 되셨고 구속함이 되셨고 그 앞에 이제 지혜가 된다고 그랬잖아요. 거룩함이 되셨어요. 거룩함이 되신 우리를 위해서 우리에게 거룩함이 되신 예수님과 연합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예수님 안에 있는 거룩함이 내 것이 우리 것이 돼야 되겠죠. 이 문제는 이제 고린도전서 6장 11절에 있는 겁니다. 이제는 그리스도의 그 이름과 이 성령 안에서 의로움과 거룩함과 중생의 그 씻음을 받았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되셨다 하고 받았다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성령에 의해서 예수님의 것이 우리 것이 되도록 끊임없이 받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거룩해질 수가 있겠습니까? 성령께서 그렇게 해주시는 것이 우리는 거기에 믿음의 순종을 통해서 그 거룩함을 우리는 뭐냐면 누리게 되는 거단 말이에요. 맛보는 것이단 말이에요. 맛보는. 벌써 신앙의 관점이 달라지잖아요. 그렇지 않고 우리가 거룩해져야 된다고 하면서 자꾸 거룩해지려고 노력하다면 이런 것이 이제 바로 이제 율법 신앙이 되는 것 말입니다. 이렇게. 그렇게 노력하고 힘쓰고 애쓴다고 해서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거룩하신 주님과 함께 또 십자가에서 우리들의 그런 그 거룩함을 위해서 죽으시고 할 말에 부활하신 그 부활신앙 그리고 그 예수님하고 함께 연합이 되어 있으니까 죽고 살고 죽이면 살리라 이런 말씀들이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이루어지면서 내 안에 있는 그 거룩함을 우리가 누리는 겁니다. 아 이게 거룩함. 아 이렇게 헌신된 이런 삶을 살고 또 이렇게 세속적인 것을 단절시키고 이 거룩함 안에 있으니까 우리에게 뭐가 생깁니까? 평안함이 생기고 또 평강도 있고 또 희락이 있고 이런 걸 누리는 겁니다, 우리가. 자, 이런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꼭 이렇게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의 그런 그 사고 체계를 좀 이제 다듬어 가야 됩니다, 이런 측면에서. 그래야 이 메시지가 성경적이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담겨 있는 그런 메시지를 전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얼마나 사랑스럽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마귀의 자녀로서 그렇게 살았던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얼마나 사랑스럽고 보기에 좋겠습니까? 여전히 죄가 있다 하더라도. 그래서 이사야서에 보면은 43장에 보면은 야곱을 가리켜서 내가 너를 창조했고 너를 구속했고 너를 지명하여 이렇게 불렀고 내 눈에는 사랑스럽다. 그다음에 보배롭다. 그리고 존귀하다. 이렇게 부르잖아요. 오늘 우리들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 안에 지금 들어가 있으니까 하나님의 눈은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성경을 연구하고 끊임없이 하나님과 동행을 하면서 우리가 깔끔지고 다듬어지는 내용들이 바로 그런 거예요. 이제부터는 내 눈으로 성경을 봤던 내 눈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눈, 하나님의 마음으로 성경을 보고 또 하나님의 마음으로 성경 말씀을 담아놓는,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이 필요한 성도들에게 흘러 보내는 이런 시간이 지금 이제 신학교에서 연단받는 시간이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내 눈을 가지고 성경 본다고 해서 그게 내 것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속사람의 눈을 연다고 그랬죠. 에베소 1장 그 8절에 보면 계시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마음 눈을 열어, 이렇게 마음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하고 또 예수님의 그런 그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 통해서 은혜와 사랑, 긍휼 이런 것들을 깨달아 알게끔 해주시는 것이죠. 자, 이런 원리 원칙을 좀 이렇게 아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의, 거룩함, 라이터스니스도 그래서 하나님의 한 의로 오셨잖아요.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고 또 차별이 없는 하나님의 의는 어떻게 됩니까? 율법이 아니라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칭함받는 이 하나님의 의는 차별이 없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런 식으로 이제 로마서가 끊임없이 가잖아요. 1장 그 16, 17절부터 해가지고 또 3장으로 또 이렇게 가고 그 나머지부터는 계속 이제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받는 이 복을 받았으니까 5장으로 가면 하나님의 화해 안으로 들어가자. 이 은혜 안으로 들어가자. 이런 말씀들이 끊임없이 연결되어지고 이것이 또 이제 고린도 후서 같은 데도 있고 빌립보서 3장에도 보면 있고 뭐 갈라디아서 이런 말씀에도 끊임없이 곳곳에서 이렇게 담겨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affection, 뭐 애정으로도 볼 수 있고 또 이제 사랑으로도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런 것들도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되겠죠. 말씀에 또 그렇게 되어 있고 또 요한일서로 가면 너희가 형제들을 사랑함으로써 사망에서 생명 가운데로 옮겨진 것을 알리라. 이런 말씀도 있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볼 때 항상 이렇게 깨어있지 않으면 내가 그렇게 사랑해야 된다. 자꾸 이런 식으로다가 생각을 하게 되죠. 아니, 주어가 내가가 되면 안 돼. 누구와 함께냐면 성령 하나님과 함께해요. 내가가 주어가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인도하시는데 따라가면서 이렇게. 그래서 그 로마서 그 5장 5절에 보면은 성령으로 그 사랑을 우리가 부음받았다. 어떤 사랑입니까? 8절 사랑 아닙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그리고 그 십자가 죽으심을 통해서 아버지가 우리들에 대한 사랑의 그 확증이 있는 그 바로 십자가에서 사랑. 이것은 또 요한일서 또 4장으로 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했는지 꼭 이것을 기억하고 그러니까 우리들도 서로 사랑하면 아무 때나 하나님 본 사람이 없을 때 우리들의 그런 그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해지느니라. 이런 말씀으로 이렇게 연결되어져서 증언이 되어지고 있고 항상 이런 공유적인 성품을 하나님이 요구했을 때 그러니까 내가 해야지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근거로 해서 성령 하나님을 우리 마음 안에 내주시켜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아까 그 거룩함의 문제도 그리고 의도 문제도 다 그래요. 아까도 그랬잖아요. 이 의도 예수 이름과 성령 안에서 의로움과 거룩함을 받았다 이렇게 되게 성령 안에서 받았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데살로니가 후서 2장 그 13절에도 보면 성령으로 거룩해 이런 말씀도 있고 또 그 말씀은 이제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 이런 것들은 또 베드로전서 1장 2절에도 나와요. 그건 이제 창세전 상황인데도 그 상황 속에서 나온다고요. 그래서 거룩함, 의로움 이런 것들이 내 것이 되게끔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세요. 그럼 예수님은 뭐 하는가?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성취하신 거란 말이야. 예수님이 되신 것을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지금 적용시켜서
완성되게끔 하시는 분이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 패턴 이해해야지. 이 패턴 이해 못하면 진짜 설교하기 어렵습니다. 이거 꼭 이해해야 돼. 지금 금교수가 지금 끊임없이 하는 이 패턴을 보세요. 성령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아버지 마음, 아버지 뜻, 삼위일체론적으로 항상.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제가 그렇게 하니까 그런 것이 아니라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성경이. 이미 아버지 하나님께서 계시의 영을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고 바로 그 하나님의 계시의 영을 주사 앞에 바로 그리스도가 나와요. 그리스도.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계시의 영, 성령을 주사 우리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신 부르심이라든지 은혜의 영광이 어떠한 것을 알게끔 그렇게 해서 성령으로 예수님을 만나 알고 그 예수님을 아는 만큼 아버지를 알게끔.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21절 22절에도 보면은 거기도 그리스도가 나온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리스도를 알고 뭐 이런 거 그리스도 안에서 다 이해만 있고 이런 말씀을 하면서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근거로 해서 아버지 하나님이 인을 주시고 성령 그 보증으로 성령님을 우리 마음에 부어주셨다. 이렇게 말씀되어져 있고. 꼭 이 패턴, 이 삼위일체 한번 하나님의 그 패턴을 꼭 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밑으로 내려가서 우주 창조를 이제 누가 하셨는지 이런 것들도 항상 삼위일체론적으로 봐야 됩니다. 내 강의하기도 담아놨어요. 그래서 성부 하나님께서는 시작에요 계획하시고 명령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아들이 실행하시고 51쪽으로 가면 이제 성자가 실행하시고 또 성령 하나님이 이제 질서, 생명을 이렇게 부여해 주신단 말이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그냥 이렇게 소개만 하면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활용하는데 좀 다소 부족함이 있으니까 또 종합적인 이런 표현도 이렇게 하면서 이것은 이제 근 교수가 지금 소개한 이런 말씀들을 근거로 해서 종합하신 건데 성부 하나님께서는 우주 존재를 존재케 하시고 이제 근원자죠. 설계자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 우리 성자 하나님께서는 이제 창조를 실행하시면서 이제 관계를 하시는 실행자입니다. 그리고 이제 성령 하나님께서는 조형하시면서 또 완성하시는 분이에요. 적용자 또는 완성자 이렇게 이제 정리를 했다면 존 F 이제 월브 우드 같은 분은 이렇게 표현했어요. 성부께서는 설계자이시고 또 성자께서는 설계를 진행해서 조력을 하시고 또 성령께서는 이 설계를 완성하시는 분이다. 이분들도 보면은 이렇게 삼위일체론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잖아요. 이뿐만 아니라 몇몇 학자들이 좀 있습니다만 뭐 그런 걸 뭐 다 나열한다고 좋은 것은 아니고 이렇게 성경에 있으니까 또 이렇게 이제 제가 여러분들 앞에 이제 소개하는 것처럼 이런 분들도 있고, 그래서 삼위일체 이 교리가 너무너무 소중하다면 왜 중요하냐면 이런 의미들이 다 담겨 있고 우리들의 신앙생활 하는 그런 패턴, 기도 패턴도 다 그렇고 예수 이름으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무엇을 구하지 못하리까 간구해 주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아버지께 이렇게 구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고. 좀 시간이 되었으니까 잠깐 좀 쉬었다 할까요? 네, 그렇겠습니다.